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안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도대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건가 안 바라는 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 너무 무정하고 냉정할 만큼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시며 관심도 갖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네요.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산성의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편에서는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진전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인데 열매 맺는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이죠. 너무 성경에서 유명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건 말씀. 그리고 우리도 설교도 너무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씨 뿌리러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주워 먹었대요. 저희는 그 블루베리를 옥상에다 사다 놨더니 새가 와서 다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아깝지만 방에다 들여놨어요. 방에다. 그게 3일 이상 지속되면 그거 완전히 망가집니다. 방 안에 들여놨는데 이거 망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깝지만 내가 그걸 얼마나 아까워했잖아요. 너무너무 아까워. 보통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에 그게 3만원 주고 샀는데 3만원도 도매가가 3만원이 아니고 경매가가 3만원. 3만원에 도매하는 장사들이 에다가 그것을 5만원에 파는 5만원에. 그리고 옆에 소매인들이 와서 이거 얼마요? 그러면은 9만원에서 10만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이런 시장에서의 판매가가 10만원이에요. 그거를 내가 10개나 사왔잖아요. 30만원 주고. 그렇게 해서 올해 실컷 따먹겠다. 우리 체험학습 몇 번 하길 잘했지. 그 다음에 싸그리 못 따먹어서 나머지 6개까지 우리 5개, 하나는 우리 큰집에 줬으니까 선교사님께 갖다 드렸더니 그 선교사님도 나는 선교사님께 갖다 주면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좀 드실 줄 알았지. 거기 옆에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장 맞기 전에는, 비 오기 전에는 주인 거지만 비 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상이 새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새 겁니다. 그렇게 하고 포기하셔야지 그거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위에 망을 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선교사님도 그 다음부터 하나도 못 따먹었대요.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아니까 그거 실컷 따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 그랬어요. 예상치 못한 외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도 따먹지 못합니다. 씨도 어떤 것은 싹도 나보지 못하고 완전히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돌밭에 부러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흙이 얇아가지고 싹이 나서 자라지만 햇볕이 나고 가물면 그것이 금방 말라 죽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게 떨어지는데 가시덤불은 모든 여건이 옥토보다도 어쩌면 싹나는 데는 더 유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싹나서 이렇게 자라다가
성모야 그 다음에 넘어가봐. 제 애인 생각하나 봐. 오늘 네 여자 증인이 뭐지 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지학이 오늘 왜 안 왔을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회개는 이때 하고 지금은 그리고 자로 돌려. 자, 그것도 지나갔어. 이제 가시떨기 거기에 떨어지면 싹이 잘 나죠. 가시떨기 속에서는 우리 아는 대로 싹이 나는데 필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싹이 나는데 필요한 것. 수분, 온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싹 나는 데까지는 그거면 충분해요. 근데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양분들이 필요합니다. 싹 나는 데까지는 항상 싹은 잘 나죠. 가시떨기 속이 제일 잘 나지 않겠어요? 수분도 많고. 그런데 자라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했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는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저거요. 갈 사람 가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올 사람은 따라와라. 군중이 다 헤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아니 이 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농사짓는 얘기해놓고는. 아니 예수님이 농사지러 오셨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걸 이런 비유로 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간 사람들은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대요.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들이 그들에게 허락 안 됐으니까 나도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봤자 들을 의향도 없고 또 들어봤자 열매가 안 맺어질 거라고 예수님은 믿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함께 외워봅시다. 시작. 물을 있는 자들마다 무덤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야, 제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 내가 살펴봤는데 정말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나온 지 몇 년 만에 성장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두 번째로 입었던 정밀한 성도님이 항상 자기의 신앙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안타까워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정식이가 정말 정식들을 좋아한대요. 지금도 정식들을 제일 사랑해가지고 제일 교회 쓸만한 일꾼이 누가 됐을까 살펴보니까 정영경이라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도했는데 자기는 신앙이 안 들어가는데 영경 씨는 왜 신앙이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들어가면 되잖아.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그게 제 책임이면 누구 책임이야? 아니 내가 영경 씨를 100배나 더 사랑했을까? 아니 자기가 안 나오니까 사랑할 기회가 없어요. 요즘은 조금 나오니까 사랑을 좀 느끼나 봐. 요즘은 조금. 오늘 저녁에 나는데 도망갔네. 전에는 또 몇 번 또 드리더니 아니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도했는데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때는 뭐 반대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면서 저 말씀을 하셨는데 저 말씀이 예수님의 관용어이시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는 혹은 그분의 의식 속에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또 언제 사용하셨느냐면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봤더니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가 뭐냐면 주인이 이 14절부터 해보니까
각 사람의 달란트 재는 대로 15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영양껏 그것을 장사해서 나에게 유익을 뭐든지 해서 유익을 끼쳐보라는 것이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바로 가서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도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돈을 그냥 감춰뒀어요. 땅을 파고. 그랬는데요, 주인이 들어왔어요. 너희들 어떻게 했나 보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주셨지요? 근데요, 제가 이래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보소서, 이거 당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요, 주인이 칭찬하셨어요. 주인이 볼 때는 이번 일로 그 사람을 시험해보고 많은 것을 맡길 기준으로 삼으려고 저 달란트를 맡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착하고 충성됐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달란트가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하튼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똑같이 얘기했더니 23절에 보니까 칭찬이 앞에 표현과 지금 표현과 똑같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둘은 5달란트, 2달란트 줬는데 자기에게 1달란트 줬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것을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감춰뒀냐?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성품을 지닌 그런 못된 주인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내가 두려워해서 당신 거 까먹었다는 큰일 날 줄 알고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다가 갖고 왔으니까 보세요. 당신 거 내가 줬으니까, 당신 거 지금 가졌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아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려요, 이건. 예수님도 죽였고 하나님도 죽였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자마. 악하다는 것은 너의 심보가 못됐다. 게으르다. 심부만 못된 게 아니고 너 몸조차 게을러서 넌 하고 싶지도 않다. 그 얘기예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냐? 그러면 왜 땅에 갖다 감춰두냐? 내 돈을 취리하는 자, 은행에라도 맡겼다가 내가 돌아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그랬어. 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말했어요. 29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앞에 마태복음 13장 11절 있는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만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지만 5달란트에 2달란트를 비교하는 것이 2.5배 차이예요. 그러나 하나의 2달란트는 2배 차이예요. 그렇게 치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따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저는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 달란트 비유가 훨씬 더 우리들의 상황에 맞는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나를 그렇게 대우하면. 그렇게 대우하면 기분 나쁘다고요? 그럼 교회에서 달란트 많이 줘서 예배 더 많이 나오고 혹은 더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자고 그래봐요. 되게 기분 나빠요. 나를 착취하는 것 같다고.
내가 남을 위해서 왜 이렇게 희생해?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서 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 때문에 넘어지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넘어져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 계신 중이죠? 교회에서 필요를, 교회에서 생산성이 있는 유익한 일에 그가 쓰임받기를 원하여 이것저것을 요구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놓고 어떤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두 가지 다 교회를 떠날 이유가 돼요. 무섭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요, 여기에 눈도 끔찍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도 끔찍 안 하십니다. 그럼 그들을 교회에서 잡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주님은 내버려 둬라 해요. 자기가 자기 생각 때문에 넘어지니까 그냥 두라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잘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악한 사람도 있어요. 본인의 악함을 보장받기 원해서 하나님 론과 신론과 교회의 신앙을 자기의 생각대로 재단해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다시 또 물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6장에 가보면 5,000명을 먹입니다. 5,000명을 먹였는데 그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그들을 좀 잘 구슬려서 예수님 말씀 믿게 하면 안 될까요? 잘 좀 격려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면 안 될까요? 근데 주님은요, 단호하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떠났어요. 싹 떠났어요. 모두 떠났어요. 모두 떠났어요.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때도 예수님이 꼭 그런 말씀을 그렇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5,000명을 왜 읽냐고 그냥 잘 구슬려야 되지 않아요? 잘 구슬려서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믿게 안 합니다. 잔다고 해서 자려면 교회 왜 왔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도 그냥 사랑스럽게 깨우라는 거죠. 예. 예, 사랑스럽게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도 돼요. 신기하죠?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우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만 그냥 한 말씀 하시고 그냥 들어와 버리셨어요. 근데 나머지는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 우리 농사 져봤는데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을 왜 했죠? 라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은 쫓아다녀서 왜 그 말씀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들이 와서 고쳐져서 나 잘 믿을까 봐 겁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신기하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내가 해석을 해주겠다.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근데 이 이야기를요, 나머지 더 많은 인원이 떠난 다음에 하면 아쉽지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과정에서 정말 조금도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죠. 안 보입니다. 5,000명이 다 떠나도요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 말씀 다시 또 줘봐야 오히려 반발만 심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 저녁에 온 분들에게 그냥 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들을 사람에게만 우선 하라 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무나 전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영향력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뭘까? 그냥 이 비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니까 길에 뿌려진 거죠. 길로 그 마음밭을 지금 말하니까 그 길이요 하도 밟혀서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밟혔나 봐.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밟혔어요. 혹은 상처 때문에 밟혔든 뭐 때문에 밟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가가 없어요. 그 사람은 들어봤지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 마귀가 와서 그의 말씀을 아예 빼앗아 가서 그 심령을 조금 더 침투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옥토의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냥 자세한 설명 그만하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이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중에 한두 명은 있을래나?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교회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교회 안 나가서 핍박받았어. 다 그래요. 남편들 교회만 잘 나오고 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내들 교회만 갔다 오면 남편들이 안심, 내 가정이 이제 되려나 보다 기대를 남편들이 다 갖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실제예요. 아내들도 남편이 교회만 나가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랑 부부싸움 했는데 우리 남편이 교회 갔어요. 그러면 입이 찢어지는 거지, 믿어지는 거지. 아내가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 교회 갔다. 그러면 막 안심이 돼가지고요, 행복 무아지경으로 변해요. 정말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가정이 평안해져요. 교회만 나오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교회가 뭐 완벽한 사람을 만드는지 아는데 교회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 만들지 못해요. 내가 볼 때는. 교회에도요 별일들이 다 있어요. 교회 문제 공장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 현대 교회가 지녀야 될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그의 임상학적으로 모두 다 치렀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신앙에 초보받고 왜 아직 육신에 속한 교회 같다고 말했죠? 제일 첫 번째 요인이 뭐죠?
예, 자기들끼리 분파가 형성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서로 잘났다고 자기들 편이 옳다고 해서 파벌이 갈라졌어요. 교회에 파벌이 왜 갈라지나 하고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보다. 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였다라 행함이 아니리요. 대표적인 교회의 큰 문제를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신기하죠? 거기에 간음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으로 문제가 있고, 은사로 문제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우상 제사 문제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너희들이 육신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지적은 교회에 자기가 지지하는 교회의 사역자의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영향력을 스스로 각자가 지니게 되면 자기 영향력 하에 자기가 좋아하는 지지하는 사람을 교회에 자기의 영향력 하에 세워서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해요. 이것이 최고로 교회가 육신에 속한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사도의 첫 번째 지적이 그거였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 분열이 됩니다. 장로님이 자기가 지지하는 목사님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현재 목사님은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김양자 목사님 교회가 어제 여기 슈퍼 주인이라고 그러겠는데, 하여튼 그 슈퍼 사장님의 뭐 친척 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거기가 본래 약국자리였다는 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슈퍼가 옆에였는데 약국이 안 돼서 의약 등록 때문에 안 돼서 그 아내 되신 분이 약사고 본인은 의료 원료를 수입해서 제약회사에 대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그만둬서 이렇게 했다. 근데 우리들 교회 다니는데 거기에도 장로님들이 안 계시대요. 교회 장로님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인식 속에서 장로님들을 아예 세우지 않고, 장로님이 되고 나면 이상한 생각들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몇천 명 되나, 거기 몇만 명 되나, 그런 교회인데 장로님이 없대요. 그 여자 목사님 나한테 단호하시죠. 예. 거기는 독특한 방법으로 교회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이 분열이에요. 이 분열이 왜 나온다고요? 지금 바울, 아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제일 육신에 속한 신앙으로 성장되지 못한 사람의 특질이라는 거죠. 그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세력으로 해서 교회에서 기득권을 갖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울러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 주신 대로 너희가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중에 누가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좌우지간 교회의 기초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 위에 하나는 거예요. 공적이 그럼 인정되냐? 인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도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을 하신다 하시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럼 고린도 교회에 파별이 생긴 이유를 하나님은 뭐라고 받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으쓱해지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로만 자랑하는 교회가 이것이 생기면 교회는 파벌이 생기고 교회는 무너지고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인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사람으로 조속하게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잘 그렇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 사도가 계속 담임으로 있었으면 됐는데 떠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 근데 뒤에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에게 선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아비는 한 명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죠. 그랬더니 아볼로가 금방 떠나버렸어. 다시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멋있죠?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겼는데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습니다. 멋있죠? 고린도 교회는 그럼 그 다음에 누구만 방문합니까? 바울 사도만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파가 생겼다고 끝까지 또 그 파를 속상하게 할 수 없다고 같이 하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양심이 역사되어져요. 근데 한국교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옆에 나가서 교회를 다시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말을 강조해서 그 교회에 그것은 화평을 찾았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하튼 환란은 요즘 우리 교회 보니까 교회 안 나가서 핍박을 받지 교회에 와서 핍박받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대단히 드뭅니다. 우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현재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이거나 지금 이 세 번째일 거예요. 첫 번째 아예 그냥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거나 아니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유가 많아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같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에 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저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 쾌락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현재 가장 대표적인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그렇죠. 우리가 다 볼 때 그렇죠. 이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착한 마음, 충성된 마음. 어떤 것은 열매 맺지 못하냐? 악한 마음, 게으른 마음. 착한 것은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 그 자세를 뒷받침하는 것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건 충성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악하고 게으르면 전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나로 인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쳐? 내가 미쳤어? 나 때문에 학교가 유익해? 내가 미쳤어? 나 때문에 국가가 유익해? 국가가 나 뭐 해준 게 있다고? 나 때문에 교회가 유익해? 내가 미쳤어? 우리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착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우리들의 신령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날에 약간 성품에서 벗어나야 돼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손해본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것이 나의 삶을 망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 저기에는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도 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본문으로 갔더니 이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감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맡겨주시기를 기대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달란트 비유에서 많이 맡겨주지 않아서 삐졌다고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가면 문화 비유 있잖아요. 10종에게 한 문화씩 맡겼는데 어떤 종은 10문화 남겼고 어떤 종은 또 그걸 감춰줘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기분 나쁘다는 거지. 왜 나를 똑같이 대해야 되냐는 것이지. 그럼 남보다 더 달라는 거지. 그 사람에게 더 줬다가 하느냐 세려고 텐데 그것 갖고 흠집부리면 얼마나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요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뒷북처럼 뒤에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떠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가룟유다가 나간 다음에 얼마나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들을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들을 사람에게 그들을 붙잡아서 설득시키면 아마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듣는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열매 맺는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 잘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 15절부터 보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보면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계속 막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꿈에 이 유럽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꿈에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그 화상대로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곳으로 가서 첫 번째 접한 곳이 이게 정말 우리 아시아 지역 사람에게는 슬프지만 복음이 그래서 유럽으로 먼저 간 거예요. 아시아 지역으로 올라오고 했는데 그래서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지요 로마의 식민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기에는 아시아 지역보다는 더 유리한 지역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먼저 인도하셨어요. 근데 첫 번 인도한 그곳에서 바울 사도의 인생 중에 가장 바울 사도를 도와준 그 교회를 그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다 자기가 벌어서 일을 해서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도왔어요. 누가 있었길래? 14절에 보니까 13절에 아니 이래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자색 옷감은 비단 장사 왕서방이 아니고 루디아라는 과부 비단 장사 루디아 과부를 만난 거예요. 이 교회는 과부가 있어야 되라고. 비단 장사 왕서방보다 비단 장사 루디아가 훨씬 유리해요. 과부예요. 교회는 과부들에 의해서 성장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한효덕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잖아. 얼마나 좋아요. 아멘 안 하시려고 그러나 조그맣게 하셔서 내가 봤어. 이제 3년차 우리 집사님도 난 집사님이 홍경부 집사님 들어가셨을 때 저 여성교회 할게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 거기를 가려고 그러냐. 근데 굳이 거기로 보내달래요. 처음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보내달래요. 확실하냐고 했더니 확실하대요. 목사님보다 더 성견지명이 갔더니 되게 잘하네. 아주 완전히 사남녀 속에 꽉 잡았어. 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와 너무 잘한 일이요. 야 이해가 안 돼도 굳이 악의적인 방법이 아닐 때는
목적이 아닐 때는 허락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이 과부들이 일난다니까. 아니요, 과부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진짜 과부라고 그러면은 저 누가 여기다가 난 과부야고 목사님 하도 그러니까 써붙여두고 다니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 그럼 과부라고 그러지. 과부를 호랩이라고 해요? 과부를 도라고 뭐 싱글이라고 해요? 그게 맞나? 뭔지 모르겠네. 자, 그런데요, 이 루디아가요, 참 신기하죠? 자주장사 루디아가요, 거기에 나가 있는데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두아디리아시에 있는 자색 옥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이 루디아로부터 시작됐던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되, 이게 립서비스거든요, 각 교회마다 전부할 때. 근데 이 립서비스가 아닌 구체적인 칭찬을 그대로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에 참여, 바울사도와 함께 그들이 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사도의 전도 사역에 선교비를 끊임없이 대준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자, 우리가 예수님 모실 때까지 너희들이 선교비를 계속 대줄 줄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한번 우리 교회 계속 그렇게 하신 분은 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또 다른 교회가 또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7장 10절부터 보면 베레아 교회가 나옵니다. 베레아 교회.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베레아로 이제 가게 됩니다. 17장 10절부터 해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10절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 살펴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면 받겠다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무조건 거부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별되어진 그것은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와 상관없잖아요. 내 기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은 마음이 너그러웠어요. 열린 사람이에요. 저걸 갖다가 다른 성경에는 신사적에서 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혹은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성경을 상고함으로 되어진 결과가 뭐냐?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은 것도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냐 아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이러한 열린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왜 그 무리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모였을 때 그 비유를 설명했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왜 굳이 그 가인을 자극해서 아벨을 죽이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도록 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들었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찾으시는 덕분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죽이는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사용하지 않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와 또 다른 사람을 낳게 하면 셋을 낳아서 셋으로 하여금 아담의 계보를 잊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굳이 책망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죠? 하나님은
때문에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요. 칭찬할 사람을 칭찬하고 책망해야 될 사람을 책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 가는 길을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배수의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과 토시 하나님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식 속에 매번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시죠. 시작. 물을 믿는 자는 바다 넘어가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이름으로 되게 하리라. 예. 그럼 애초에 한 달날 더 받은 사람에게 5단 들러를 줬으면 추수했었을까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한 달날 들어 시험을 해봤더니 그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때 합격했더라면 많은 것을 맡겼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드려 볼까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방에 쓰러집니다. 아예 맡기는 순간 불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정말입니다. 맡기는 순간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예배 좀 다 나오세요. 기도회도 좀 나오세요. 정력 공부 빠지지 마세요. 헌금도 힘껏 하세요. 전도회도 나옵시다. 우리 신방할 때도 같이 합시다. 그리고 교회 청소도 좀 합시다. 차량 운전도 좀 합시다. 제가요, 개인을 꼭 찍어서 그것을 요구하면 정말 저와 원수가 될 거요. 그리고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요. 어떤 사람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거 다 하고도요, 더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다 하고도요, 자기들이 세밀히 돌아보면서 모두를 살피고 권고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이거 다 하면서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다 하는 사람이 이물도 훨씬 더 많이 갖다 버리고, 이거 다 하는 사람이 다른 허들의 일도 훨씬 많이 해요. 여러 가지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감당하면서도 다른 일도 더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송해요. 신기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의 필요성을 더 인식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필요성을 더 인식해요. 누구나 그 일에 힘쓰는 사람이 더 필요를 인식해서 더 부족함을 느끼고 힘쓰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서 차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도 충성해 봅시다. 또 화요일 날 또 우리 갯골 생태공원 갑니다. 백교인 집사님이 요즘 남편이 혼자 돈 버는데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 벌어서 가정경제도 있고 애들 보느냐고도 얼마나 힘든지. 별명이 잘 져줬지. 선녀님 내가 준 거 아니에요. 이 동네 아저씨들이 져준 거예요. 자기가 밭에 이렇게 있는데 저 위에서 어떤 여자가 내려오더래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한테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집이 상원이 있거든요, 이 집이. 그래서 밑에 밭으로 내려가더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선녀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인사해주는 거 같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별명이 선녀님이 된 거예요. 호주 기둥에서 여기서 사는 동안에 박효준 집사님도 선녀님을 만나는 순간 뿅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선녀님과 결혼하고야 말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황경수 집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준아 아빠가 나랑 결혼하려고 새벽기도 40일 작정도 하고 그냥 거기에 꽂혀가지고 꾸준히 했더니 됐다. 거기에 꽂혀봐라. 아마 그렇게 암묵적 지시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꽂혀가지고 그래도 성공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남자는 여자 덕에 그 날개 붙잡고 혹은 뭐 부두레밥 붙잡고 다 선녀님 덕에 선녀님 치마폭에 사로잡혀서 천국 가요. 남자 바지 붙잡고 여자가 천국 간다는 얘기 동화에 하나도 없잖아. 전 세계 동화 중에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 그렇게 책임이 커요. 다 여러분의 치마폭에 남편을 품에 안고 천국으로 올라가 줘야 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말씀 좋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왜 갑자기 중간에 저 말씀을 넣냐고. 저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좀 맡기고 싶어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 생각해봤어요. 신앙이 안 자라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제 우리 한여동 권사님하고 우리 박은주 집사님과 사모님하고 우리 유영숙 성도님에게 신방을 가면서 구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는요 옛날에 그 우리 여름수련회 오셨던 장신대 교수님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김도훈 목사님 그분이 어렸을 때 구름만 보면은 이상한 구름만 보면 혹시 주님이 오시는가 하고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찬송가 이거 좀 내가 찾아보려는데 구름 얘기가 어디 나왔어 이거. 낮에나 밤에나 지금 못 찾겠네. 아니 그냥 그 찬송을 계속 복음성가를 하다 보면 구름 보면 주님 오시나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안 들어도 그냥 찬양 계속 하다 보면 조금 입력이 되고 예배 계속해서 듣다 보면 붕어를 좀 멀 수 있지 않을까. 붕어를 읊어봐야 개지 뭐. 그죠? 그런데 개도 소단학교 3년이면 붕어를 읊는다면서요. 뭐 그래봐야 개인데 그래도 좌우지간 계속 듣는 것이 그나마 유익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저 말씀에 해당되는 것 중에 빼앗기는 자 말고 빼앗아서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이번만이 아니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빼앗아서 줘라 그랬더니 또 어느 말씀에서도 그랬죠. 아니 이미 그게 많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또 저 말씀해 주건 다음에 찾아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더하고도 다하고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마땅히 하여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멋있죠? 어떻게 한 사람이? 죽으라고 힘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 주셔서 열심히 애쓰에도 불구하고 더 못한 것이 아쉬운 심령을 주시는 우리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더 맡을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에 빠져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에 뿌려준 씨와 같은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